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베드로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한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가 많은 변론이 있어 서로 상의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변론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중의 수사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신뢰가 갈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와 같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가 믿으면 이제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행위로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하여튼 뭐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유무식을 떠나서 우리가 오직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이루어져야 된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요.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되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만약 모든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새 언약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자, 율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든지 이제는 약속만 믿으면 선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참 믿는 사람은 쉬운데 안 믿는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입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전과육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거고, 전과육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받고,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 받는 건 물속에 장사되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물 세례는 뭐야? 내가 머릿속에 장사되어서 죽는 걸 얘기하고, 성령 세례는 내가 물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된 세례도 있는데, 우리가 제자된 세례는 제자들이 뭐라? 제자들이 이제는, 자, 제자된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제자된 세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흡대해서 예수님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이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왜 자랑하지 못하게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로마서 6장 4절에 십자가에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기록해서 생명 안에서만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으시잖아요. 왜? 더러우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그 생명, 인간의 생명은 받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만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5장 가보려면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아버지께 그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란 뭐예요?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많이 해서 뭐 박사라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약속만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무식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던 안 살았던 어쩌든지 우리가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립을 이루어주겠다.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차별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이 있으면 구원이 성립이 되겠어요? 차별이 없으니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을 빌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복음이란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활의 증거를 전해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그를 많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고린도서 4장 13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4절. 고린도서 4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자,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주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자,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이제는 오셔서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린도서서 2장 13절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정과 육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면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바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목적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뭐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소리가 뭐냐? 너희 하나님 앞에 인도하. 하나님 앞에 당하면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가 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정과 육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로마서 6장 4절 6절 우리가 정과 육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는 그때부터 새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돼요? 갈라디아 4장 14절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도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에 생명이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로 한다고 해요. 생명이 머리니까. 그래 생명이 머리니까 머리에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생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명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오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그게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머리가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으로 말할 때 그 생명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생명으로 내 마음에 생명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와 있어.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히브리서 날마다 말씀해도 여러분들이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봐요. 한 단계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법이 뭐예요? 사무엘하 6장 2절 하나님의 법이 괴인데 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이 기록된 거예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 머리에 기록해 두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생명이 되고 마음이 생명이 딱 기록이 돼버리면 머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예요? 우리 마음에다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생명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지 못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당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귀신의 집이 있어서 깨끗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분리되니까 얘네들이 무당령이 드러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장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귀신들도 투시로 해서 보게 하는 거야. 귀신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안이 열렸다고 그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신이 나가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안 나가니까 예언도 하고 다 해. 무당령이 예언을 해. 제가 실제로 쫓아냈으니까 알죠. 귀신들을, 무당령들을. 그러고서 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사회고 그래. 왜 그러냐? 왜 이런 것이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점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점검이. 내가 깨끗해졌느냐? 아니면 귀신의 집이 다 부서졌느냐? 이걸 점검받아야 되는데 이걸 점검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준 사람 다 그래. 점검이 안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귀신의 집이 그냥 있고 무당령이. 귀신이라고 나고 주고받고 다 가니까 알지. 너 왜 들어왔어? 너 언제 들어왔어? 예? 그럼 다 얘기해야 하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귀신이 우리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귀신이 여기서 분류가 돼가지고 귀신이 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투시가 열렸는데 귀신을 보는 거죠. 어린아이도 봐요. 어린아이도. 기도해 주다 보면 귀신이 드러나요. 귀신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 은사가 열린 줄 알아. 무당들도 보잖아요. 무당 귀신 들어가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생명이 기록이 되지 않느냐. 생명으로 말씀하시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게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쪼개서 부셔 내보내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뭔만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광만. 솔로몬 성전 짓고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니까 영광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었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 기록해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이 돼야 구원이야. 할렐루야. 의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봐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어떤 믿음이냐, 바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 말씀으로 말씀하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의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걸 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나. 할렐루야.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할렐루야. 예수님 피 흘리는 게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는 생명이다.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고백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았는데 그 생명이 이 바울을 살려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건 뭐예요?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므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마레나이라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가졌다. 우리의 이름은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에게 주죠. 자,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구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자,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요한복음 3장 35절 가봐요.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물려졌으니까 만물을 다 물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손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과 어찌하든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손으로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야 모든 걸 다시 이루어주죠.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주시겠냐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27절을 봐요.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에서 주어야, 아버지께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약속을 믿게 되는데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할렐루야.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딱 일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뭘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누구를 통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가봐요. 실제인가? 그래서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은 걸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거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 가지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증거한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성령이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한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래. 오늘 본문 가봐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10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렐루야. 자, 멍에를 자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멍에를 다 벗겨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멍에를 다시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려면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멍에가 무거워야 안 무거워. 예? 죄가 무거워. 이걸 벗겨줬는데 예수님이 벗겨줬는데 다시 멍에를 씌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를 자꾸 매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멍에,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정을 통해서 이 멍에를 다 벗겨버렸는데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예요? 예? 피의 멍에. 할렐루야. 죄를 다 도말해주는 멍에. 할렐루야. 그건 자유의 멍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자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이제는 멍에를 그 멍에 무거운 멍에를 사랑으로 완성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히려 멍에를 두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와. 율법으로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완성했는데 구원받아야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약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다윗에게 뭘 약속했어요? 그 새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에레미야 31장에서.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영광 보고 살 수 있게 함을 모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 3장 13절. 자, 갈라디아 13장 봐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멍에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 멍에. 십자가의 멍에. 죄의 멍에.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새 언약인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 그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에베소 5장 2절을 봐요.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은밀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름.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복음의 전도자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왜 택했냐? 복음을 위하여 택했다는 걸 깨닫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베드로를 택한 목적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일꾼된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가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